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 어른들은 들어가시고요. 네, 그래요. 어른들은,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들어갑니까? 네. 박수 다시 한번 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이쁘다. 혹시 선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꼭 챙겨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별도로 다시 한번 청년들 나오시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나오신 우리 청년들 별도로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교회 진짜 미래들, 청년들.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네. 장복 형님도 왔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박수 해줄까요? 우리 청년들. 네. 자,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색깔이 다르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목사님을 바라보세요. 목사님을. 네. 네.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믿음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 청년의 세대에서 많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청년들까지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방송사역, 찬양사역, 교회 중요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미래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답게 당당하게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역시 이 종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부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청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직장도 사업장도 앞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모든 단계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통제와 인도를 받는 우리 믿음의 거장들,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합니다. 네,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어린이날 노래가 있어요. 우리 윤석중 작사, 윤크경 작곡인데, 아마 우리 장로님들 세대에도 이 어린이날 노래는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동요이면서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이 있고 아이들의 소리가 있고 아이들이 기죽지 않고 아우성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풍선이 터진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네, 어린이날 노래하면서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이런 아이들이 진짜 살리는 미래의 주역들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뭐 어린이날 노래지만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한번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사랑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온 이들 세상 우리가 살아면 나라의 나가자서 정답게 우리들은 사랑한다 어린이날 우리들
제일 이걸 준비한 팀이 저 팀인데. 여러분 그래도 자유역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들 동심으로 돌아갑시다. 어린아이를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을 잘 받읍시다 하면서. 자, 오늘 어린이들도 오늘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지키는 어린이날보다도 우리가 한 3일 정도 빨리, 5월 5일인데 수요일인데 3일 정도 빨리 우리가 어린이주를 여러 번 지키고 여러 번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창조적 그 자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이들도 창조적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 부모들의 그 인식 중에 하나가 아이들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생각을 따라합시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육축들, 땅을 창조하신 땅에 걸어다니고 기어다니는 육축들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퓨누마, 하나님의 영을 훅 하고 여러분 넣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흙덩어리는 걸을 수가 없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말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쑥 드는 순간에 저처럼 여러분처럼 이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귀한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를 더 붙여서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만든 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VIP라고 합니다. 이런 양복귀지만 VIP가 아니고 매우 귀중한 펄슨, 인격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야 내가 창조했지만은 심히 좋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이건 99.9%가 아니고 100% 내 마음에 흡족하다 할 정도로 이 어린아이를 사랑했다면은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은요 물론 환경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특히 청년 세대, 중고등부 세대, 아직 영아부나 유치부는 그냥 전고예요. 그냥 전고예요. 그러나 중고등부쯤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청년들쯤 되면은 이제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고 우리 환경을 알고 나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때는 돈의 문제, 경제 문제죠. 그리고 또 우리 집안의 형편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자랑하는 스펙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구나.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린다면은 그게 아버지네. 아버지는 풍요하시고 아버지는 만주의 주가 되는 주인 되시고 또 아무리 여러분들을 세상 것들이 유혹하고 여러분을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면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킨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환경이 영향을 주고 지배하지만은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탓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우리 집사님, 어떤 집사님은 지금 태아에 지금 아이가 잉태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역시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어떻고 엄마 아빠가 바쁘고 내가 이렇게 사랑과 영향을 받지 못하고 나는
나는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전혀.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교사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요 집에서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랑해주고 장로님들이 사랑해주고 권사님이 사랑해주고 교사들이 사랑해주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줘요. 우리 교우들에게 몇 번 얘기했는데요, 서울의 한 교회요 부목사님이 전사님이 부임해 갔는데 교회 학교가 15명뿐이 안 모였는데 2년 만에 200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인천 제1교회 옛날에 전에 여러분 이게 교사 세미나 와서 그 하는 얘기를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비결이 뭐냐 하는데 비결 보면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쪽 와서 영접하고 이렇게 선물 주고요, 뭐 기도해 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가슴을 팍 쳤어요. 진짜 제가 우리 교회 학교 부흥의 비결을 알려주면요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조금 힘들 건데요, 뭐예요 했더니 애들 코를 빨아준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코 흘리는 아이들 없잖아요. 옛날 코를 흘렸어요. 그게 안 나오면 그 선생님이 그걸 빨아가지고 코를 빼줬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인가는 모르지만은 야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아이들을 교사가 사랑한다면은 일찍 와서 아이들 다 잠자고 있는 아이들 자기 자가용에다가 픽업해가 깨워갖고 어른들은 안 돼요 오늘 좀 쉬어야 돼요. 그래도 다 그래가 깨워갖고 막 그 자리를 채우는 가운데 그렇게 막 부흥됐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모든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 시대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 아이들도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어쩌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탄생했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거죠. 그래서 자녀는 육체적으로 낳은 생물학적인 자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낳은 자녀가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도하여 영적으로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낳은 자녀가 있다면 소중하죠. 또 우리가 여러분 입양해서 가슴으로 낳은 자녀가 있으면 소중합니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1번, 2번도 아니지만은 전도해서 영적인 자녀를 얻었어요. 바울의 영적인 자녀를 대모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런 날 되면 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낳은 자녀도 있어요. 실제로 입양 안 했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그 자녀가 어려운데 마치 내 자녀처럼 내 가슴에 그 자녀를 두고 마치 영적 부모처럼 여러분 돌봄을 그런 사명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하여 영적으로 낳은 이런 자녀가 진짜 우리 영적인 자녀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여러분 제가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그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열매는 이런 꽃이나 나무의 사과, 배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그 열매를 팔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경제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자녀의 열매입니다. 자녀의 열매. 이 세 가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두 번째는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낳은 자녀도 항상 있게 하려고, 또 가슴으로 낳은 자녀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있게 하려고. 내가 전도해서 영적인 아들이 됐는데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끝끝내 돌봐가지고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해주는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주시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이 열매, 자녀들을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어린이들은 영적으로 다 나의 자녀다고 생각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는 이웃은 여러분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내가 축복해 주고 싶은 아이, 나는 저 아이를 도저히 축복해 줄 수 없는 아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을 때 그 세상은 우리가 소원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포함된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내주었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요. 지난주 한 권사님 부부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하면서 작은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나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선물보다 더 소중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손주가 있는데요, 작년인가 언제 어린이 주일날 할아버지가 선물 사줄게. 나는 2만 원짜리 생각했어요. 2만 원짜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 어린이들 아이들은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어떤 데는요 최소한도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돼. 보행기인가 뭐 이런 것도 우리는 그냥 20만 원짜리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내가 선물해 줄게 약속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할아버지는 목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게 하면서 이 축복하는 거, 저는 그걸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선물에 매이지 않아요. 원하는 선물을 못 사줘도 양심에 전혀 가책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소중하듯이 남의 자녀도 소중하게 보이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이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기 있는 3층에 4층에 있는 성도님이나 여기 3층에 있는 성도님 모두가 다, 저도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은 옆에 있는 우리 아이도 내가 부르는 아버지로 하나님 부르네. 저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버지네. 옆을 보니까 우리는 형제네. 형제가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함이, 형제가 하나됨이, 우리가 완전치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접근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직접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은 어느 날 만나게 하신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연예인들이라든가 정말 믿음에 좋은 분들 있잖아요. 10명씩, 5명씩, 15명씩, 20명씩, 30명씩 입양을 해서요, 본인이 입양에 직접 키우기도 하지만은요, 한 달에 4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면서요, 30명, 40명, 50명씩 후원해 주면서요, 부모 없는 외국의 저 아프리카 아이들을요 영적 부모로서 키워주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어린이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녀가 소중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다 할 때 저는 김세진이라고 하는 청년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로봇 딸입니다. 태어날 때 그 엄마가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은 그 엄마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버렸습니다. 근데 양정숙이라는 믿음의 집사님이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애들이 놀립니다. 쓰러졌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목적이 있어. 어떤 때는 여러분 학교 갔다 오는데요, 아이들이요 밀치고요 넘어지고요, 그 로봇 다리 깡통이라고 그걸 쇳덩어리를 막대기로 때리면서 얘를 막 넘어지게 할 때 그게 막 분해가지고 큰 물병을 가지고 애들 다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물병을 가지고 애들 확 던지는 신용했을 때 아이들이 무서워서 깜짝 놀랄 때, 너희들이 평범하게 장난치는 것 같지만은 로봇 다리 때리고 하는 건 얘 상처를 주는 거다. 그때부터 그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그 김세진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면서 너희 엄마 원망하지 마. 너희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생물학적으로 너를 배 아파서 낳은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직접 낳지 않았지만은 내 가슴으로 낳기 때문에 내 가슴에 너를 내가 다 이렇게 보호해 줄게.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세상의 목적이게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 강함이신 예수님 만나면은 너의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손을 대면은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그에게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용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말은 계속해서 가망이 없습니다. 절대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정숙이라는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슴으로 낳은 아이의 부모의 그런 입장으로 사랑해 주는 가운데요, 우뚝 세우세요.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 김세진 노보따를 치면은요, 세계적으로요 수영 선수가 되고요, 또 운동 선수가 되고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믿음의 지금 청년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자녀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님을 볼 때, 권사님을 볼 때, 우리 모든 볼 때, 하나님께서 저분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죽게 했구나. 어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을, 눈에 보여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런 축복해 주는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양정숙 집사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키운 김세진 그 아이의 그 결과가 9살 5km 달리기 완주, 2009년 세계 장애인 선수권 수영대회 출전 금 3개, 은 4개 등 국내 대회에서 150개 이상 메달 획득, 2013년 성균관대학교 스포츠 과학부 체연수 입학, 2018년 평창 올림픽 성화봉승, 3,870m 높이 산맥을 로봇다리로 오르고 10km 마라톤 완주, 수영을 배우고 장애인 수영대회 금메달, 박태환 선수와 만나는 최고의 영예를 얻으면서 지금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도 따라합시다. 아이들도 창조의 자리에 있게 해야 된다. 저는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를 했잖아요. 누군가 또 이렇게 또 꽃꽂이 헌금을 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푸른색 또 우리 주변에 그 꼬무티티 했던 나무들이 푸르름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싱그러움과 이런 자연의 풍요로움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지만은 우리 마음이 막 진짜 막 풀어가지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런 좀 청춘, 영적 청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꽃을 보고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꽃이기 때문에 아름답지만은 이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이 꽃이 만약에 변기통에 있다든지 어떤 쓰레기통에 있으면은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너는 거기 있을 꽃이 아닌데 아파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꾸 하나님이 옆으로 세상으로 빠질 수 있을 때, 아름다움은 다시 한번 창조할 때 그 자리, 하나님이 지금도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그런 자리에 누군가가 옮겨주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부모들의 자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줌을 받았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 어린아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없을 그때 부모님이 너도 가야 돼,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너 교회 가서 시끄러워도 괜찮대, 너 교회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있다면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복수를 쓴 거 보면은 많은 부모들이 많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현장에 왔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너희들 방해되면 안 돼, 저리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꾸짖는 그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지 마. 천국은 이런 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는 거야 하면서 사정없이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을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안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좋은 부모님이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있는 현장에 너는 가야 돼. 여러분 눈치 코치 없이 말씀 있는 현장에 가서 너도 말씀을 드려야 돼. 요한복음 6장 하면은 지금도 오병의 기적을 꿈을 꾸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아무리 봐도 남편의 경제적 수준 가지고는 오병이뿐이 없는데요, 어떻게 2만 명을 먹일까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렸을 때 먹고도 12바구니 남았던 그런 믿음의 현장에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의 사건들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오게 한 것처럼 우리는 교사들이나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영적인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TV 앞에서, 어떤 유튜브 앞에서 습관적으로 아이들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세상의 이성에 뺏기지 않고 이들의 영혼을 좀 타치해주는, 여러분 아이들도 지금 말씀을 들어요. 이들도 지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도 심히 내가 너 좋아, 그렇게 말씀하구나, 이걸 아이 듣고요, 태아에 있는 아이일지라도 영어로 이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다 듣게, 감지하고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창조적 자리, 하나님이 지금도 저들 볼 때 야, 지금도 내가 보기에 좋다 할 정도로 그런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축복과 칭찬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어린 아이들을 주님이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의 축복기도, 또는 장로님들, 부모님의 이 축복기도 속에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세대에서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손주들 만나고 아이들 만나면은요, 먼저 우리 아이구나 하면서 먼저 기도부터 해줘야, 우리 할아버지 만나면 용돈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거구나, 나를 안아주는 거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 기도 갔다 왔구나. 옛날 우리 세대는 우리 어머님들이 다 추운 그 차가운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오자마자 여러분 그 찬 손을 가지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 눈물과 그 떨어지는 걸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새벽에 준 말씀을 리바이벌 하게 되는, 그걸 우리가 듣고 자랐단 말이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게 회복된다면은 이 대한민국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다 이제 내려놓고 갈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 남동구를 살리고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뭐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요? No, 아닙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한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많이 봐주고 많이 손잡아주고 축복해 대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방역 수침 때문에 손잡는 거 좀 절제합니다만은요, 왜냐하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보기 힘든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음악으로, 재능으로 어떻게 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잠깐 사역을 멈추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며 축복해 준 것처럼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어린이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선물을 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오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들을 축복해 드렸더니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주는 이 선물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 교사들의 이 축복이 세상에서 제일 기쁨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우리 아이들 준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돼야 돼요. 아이들이 목사님이 지나가면은 교사들이, 부모님이 훈련을 잘 시키면은요, 아이들이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목사님 용돈 주세요, 그러면 나 줄 용돈도 없지만은 목사님 용돈 주세요, 짜장면 사주세요, 물론 사줄 수가 있죠. 그러나 아이들의 인식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창조했구나, 내게 가장 좋은 축복은 아버지, 할아버지, 목사님의 이런 축복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축복 속에서 여러분 자라시도록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아직 아이들이 덜 성숙하고 아직 원하는 장소에 안 오고 아직 그런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성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 중세 신학을 집대성한 우리 어거스틴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잘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깊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생아를 낳고요, 기생집에 살고 있을 때요, 수많은 사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님은 그가 죄를 짓고 가는 장소마다 대문 밖에서 몰래 기도하고 온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되는 그가 되었잖아요. 참이로게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인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창조적인 자리로 인도해주는 우리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준다면은 오늘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이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도 사랑받으면서 사랑해주는 이런 미래의 주역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어린아이들 축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픈 분들, 약한 분들 그 부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치료에 그 기대어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과